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우리와 정말 천양지차인 하늘의 하나님이 그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맡겨진 바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러게 그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은총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와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니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라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갑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각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일을 시키거나 또 일을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자기가 믿고 또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는 복과 함께 그 일들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심은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일 시키는 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번아웃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번아웃조차도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번아웃이 디딤돌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게 감사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그 32절에 보면 양문까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양문이 기준이 되는 성벽을 그는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양문이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들이 오고 가는 문이기에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문, 희생제문이 들어가는 곳이 첫 출발지가 된 것은 이들의 삶이 무엇 중심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성전 중심이다. 그리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읽어나가는 이 일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또 익숙하지 않은 여러 이름들이 성문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벽 안에서 어떤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성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샘문입니다. 샘문은 그야말로 마임이라고 하는 물의 문이지요. 여기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와서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합니다. 문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 문을 지키고 예배 때마다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그곳에서 얼굴이 대하고 사람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과 인사하고 또 교회에 오는 이 기쁨을, 예배하는 기쁨을 더하는 이 일들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문을, 샘문을 잘 갖추는 겁니다. 문을 세우고 덮고 중수하는 겁니다. 문짝도 달고 잠궈야 되는 시근장치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왕의 동산 근처 셀라묵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문에서 아래로 쪽으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어제 봤던 분문, 거름이 지나가는 문이고 그 오른쪽을 타고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라묵갓은 히스기야가 건축했던 바로 그 실로암 묵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바로 그 자리 실로암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성전과 왕궁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전과 그 다윗성 그리고 솔로몬 왕궁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샘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이 필요했고 실로암 목가도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금 보니까 15, 16절, 17, 18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다스리는 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스린다라고 했으니 이들은 여기 출신으로 포로로 갔다가 귀향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귀환이 3차에 지금 이르러게 됐고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이것을 쓸 때는 3차 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에서 나름의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고 있는 거죠. 건축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수한 이 자리는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성벽 안에 다윗의 묘실이 있는 거죠. 다윗의 묘실뿐만 아니라 왕들의 묘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연못을 지나간 다음에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용사의 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는
왕을 지키는 호위모사들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짓습니까? 레위 사람이 짓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대제사장 집안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레위 사람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평소에 성전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성벽 짓는 이런 건축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죠? 힘이 있을 때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심지어 유다 사람들은 건축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일들을 전부 외지 사람들을 통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헌신이 필요한 때지요. 교회가 풍성해질 때는 우리의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 몸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자, 레위 사람이 했고, 그 다음은 그릴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하샤바와 그 지방을 대표하여 그것들을 중수했다라고 성경은 17절에 말하고, 18절에 그 다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 형제들이, 이게 바로 명문가입니다. 명문가문은 돈이 많고 귀족 집안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예만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명문가는 나의 성벽,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라 저는 믿습니다.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이들이 와서 중수를 하는데 형제들까지 와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일라 지방은 다윗으로 인해서 얻은 유대 땅이었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통해서 얻은 그 지역들을 통해서 나중에 곧 유다 땅이 된 바로 그일라 지방 말합니다.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들이 찾아와서 중수합니다. 19절입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중수합니다. 미스바는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있었던 바로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사무엘상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에베넷의 도움의 반석을 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물론 두렵지만 그곳에 모여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물러가게 됐던 바로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장소 미스바를 다스린 이들도 와서 중요한 부분을 또 중수하는데, 거기는 어디까지냐? 성구비라고 하는 이 구비는 모퉁이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굽어지고 있는 그 곳에 뭐가 있었냐면 군기고, 즉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고까지 이르러 성벽을 중수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고,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힘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힘쓰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라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라는 불나다, 열내다,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그렇게 중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단단히 매다, 또 강화시키다, 그리고 꽉 붙잡아 매다, 붙들어 매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강하라라는 그 말이 바로 이 하자크 있죠. 저는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이 하자크란 단어가 왜 여기에 또 쓰여졌는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되게 됐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하자크란 음성이 이들에게 들렸던 것은 아닐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강화시키는 개보수를 하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들어 맺인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결속되기를, 하나님과 단단히 메워지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결속되어지는 강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일하면서 느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룩은 힘써 중수합니다. 힘써 중수하고 그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벽 안에 대제사장의 집이 있었던 거죠. 사택이 있었던 겁니다. 자, 21절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에 중사합니다. 무레못, 어제 읽었던 부분에 나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복되어서 또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이르렀고, 근데 이 집이 굉장히 큰가 봐요. 큽니다. 혼자 머물기도 했었지만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기구들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은 추측합니다. 옷들도 관리를 했었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까지도, 여기서 평지가 성벽이 아니라 성벽 안이 아니라 성 밖일 수도 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지에 사는 사람들, 그 범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제사장들도 함께 중수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직분의 귀와 천 뭐 이런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은 어제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고,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합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이름들을 말해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누군지 이름의 뜻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헤나달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다. 구비와 모퉁이는 사실 같은 뜻이거든요. 둘 다 모서리, 모퉁이를 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구비 마코츠아라고 하는 곳은 모퉁이 구석인데 약간의 직선이 있는 듯한 느낌이 마코초아라는 거고, 구비를 지나 모퉁이에 이르면 이거는 정말 여기 모서리를 말합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그곳이죠. 그래서 꺾어지는 부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세 아들 발랄,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여기에 왕이 윗궁에 있는데 입궁에서 내민 망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어 겁니다. 성벽 안에 있는 망대가 아니라 성벽 밖으로 내민 망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대까지, 그 맞은편까지 그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민 망대가 있으면 그 옆에 바로 시청이 있는데, 시청은 이 시위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타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마타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관, 관리, 그리고 구금, 감방 등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감옥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망대가 있는 이유는 감옥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물론 외부의 적도 살피는 거지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벽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자 26절에 보면 가로를 하고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느디님이란 말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건데, 나탄이 뭐냐? 내어주다, 주다, 맡기다 이런 뜻이라서 느디님이라는 이름들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맡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와 성전 건축이나 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대체로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벽 안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들도 어디다 하면 오벨 동쪽에 거주하여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에. 근데 그들도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참여된 자로, 헌신된 자로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 맨 망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헌신했을 가능성이, 섬겼을 가능성이,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는데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뭐 중수하다라고 하는 하자크가 없고 바나라고 하는 건축하다라는 말이 없으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느디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나그네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첫 목회지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311버지에 있는 문촌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갔을 때 이미 지어져 있었는데 지어져 있는 그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만이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지어졌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 말이 참 감동이 되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첫 목회였으니 지금 거의 30-40년이 지난 그런 긴 시간의 이야기인데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느디님 사람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 실제고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성벽을 사모하는 마음은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복을 받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거다. 물론 니아미아의 기조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바른 기능이라 함은 이방인들과 외지인들과 나그네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참 의미입니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재밌는 것은 드고아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어요. 여기는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고 내민 큰 망대 마주대한, 아까 내민 망대가 있으면 큰 망대가 있다라고, 밖으로 나온 아주 큰 망대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마문이 또 있습니다. 말이 다니는 문을 말합니다. 말은 원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원래 관리를 좀 따로 했었어야 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곳인데 성전 근처에서 왕이나 다른 이들이 타고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뒤는 또 제사장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지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벽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닌가 추측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또 와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29절입니다. 인멜의 아들 사독이 마주대한 부분 자기 집과 그곳을 중수합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가 나와서 문을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나와 중수합니다.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 어제도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 어제도 등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나의 집과 나의 마주대한 부분을 고치고 중수하고 또 그것을 동여매고 강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물론 뭐 우리 지금의 의미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근데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더하면 나의 집과 나의 집 주변과 내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의 성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성벽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성벽을 고치거나 성벽을 중수하거나 성문을 세우지 않으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를, 나의 신앙의 울타리를, 나의 신앙의 성벽을 정말 제대로 중수하시고 문도 제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의 집과 나의 일터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등장합니다. 이젠 상인이 등장합니다. 금장색 말기야. 함밋간문이라고 하는 이 함밋갓이라고 하는 하미프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이 말은 아마도 인구조사를 하는 분이다, 혹은 감옥에 죄인들이 들어오게 하는 분이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어쨌든 그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는 분은 상인들입니다. 느디니 사람 여기 등장하네요.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까지 이르르고, 거기 다음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렇게 성벽들을 돌아가면서 건축하고 짓는 이들은 귀족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도 없는데 와서 헌신하는 드고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동문지기 다양한 사람들, 상인들 바쁘고 분주한데 성벽을 지키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재능을 쏟아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이라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 깊이 연결되고 결속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선을 이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바라보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담이나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에 들어서 버겁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야, 너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일을 적게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서 드려진 그 모든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죠.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종종 자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 일이 되면 번아웃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면 지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면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의 일터 교회와 또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그 일들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꼭 찾아가서 그 자녀 위로하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이 특히나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빠의 헌신이지 엄마의 헌신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 울타리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다시 복음을 옵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감격과 감사함으로 늘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할 때 멈춰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